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서로 이제 들어와서 레위기 1장에서 3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케이프타운에 이규성 선교사님 댁에 와서 이제 오신 손님들 다 한국에 보내드리고, 차가 고장 나갔고 여기 있는 공장에 차를 넣어놓고 이규성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면서 이 말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늘 이 유튜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 장학재단의 우리 이하영 우리 양도 함께 시방 옆에서 이 촬영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는 저에게 한 달 전에 아토피로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 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뜻을 따라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66권의 성경 중에서 사람들은 제일 읽기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히브리서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가 항상 제사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같이 읽어 나가시면 훨씬 읽기가 쉬워질 겁니다. 계속되는 제사법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 음식을 단 거나 사탕만 먹으면 정상적으로 자라기 힘듭니다. 아이가 싫어해도 음식을 골고루 먹여야 건강에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기 힘들다고 해서 레위기를 건너뛰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으면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건강하기가 어렵죠. 내가 읽기 어려운 말씀도 성경 66권은 항상 골고루 계속 읽어야 됩니다. 나의 선입관과 게으른 마음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면서 레위기와 끝까지 씨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제 화면에 얼굴이 뽀샤시하게 좀 이쁘게 나오는 것은 여기 정전이 돼버려갖고 시방 옆에 다른 인공 조명들을 켜놓고 하니까 조금 더 멋지게 보이네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갑자기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진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레위기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어도 막상 물어보면 뭐더라? 그런 사람들이 겁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성경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 레위기의 주제, 키워드는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하영이 뭐라고? 거룩함. 거룩함. 이게 레위기에서 핵심 가르치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레위기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나를 닮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타락한 육신을 입고 소돔성과 같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거룩하라 하는 주의 음성이 정말 쉽지 않게 들려옵니다. 천사들이야 거룩한 삶이 제일 쉽겠죠.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신자라 할 수 있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탄식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보통 신자인 우리들은 거룩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성경을 펼치면 집요하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라면 제일 큰 목표가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셨던 조지현 목사님이란 분이 전라도 고흥에 계시고 개척하시고 그러셨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이었대요. 자기 아들 조하영이를 불러가지고 거기도 이름이 조하영이고 우리 집 이름은 노하영이고 이 집 딸 이름은 이하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하영이를 불러갖고 아버지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답니다. 하영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남기고 유언으로 남기고 갔대요. 그 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영이 더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최고의 말이 그거였어요. 하영아, 행복하게 살려고 인생을 목표로 삼지 말고 행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참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 피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 냄새가 우리에게 나야 돼요. 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육체, 이 죄 많은 세상의 문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항상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거룩합니다. 이것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명심을 한다면 여러분이 레위기서의 핵심을 깨뚫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뭘 드리라 하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
근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새도 가져올 형편이 안 되면 곡식 가루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소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거나 곡물을 벨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밭에서 수확을 할 때 혹시 가난한 사람들, 밭도 없는 사람들 와서 좀 가져가라고, 다 수확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죠. 저도 어려서 우리 동네 전남 보성군 벌교 해령 상원 목골부락에 살 때 집에 밭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갖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니가 우리 키우시면서 고생하시는데 그 겨울에 다른 집에서는 다 고구마를 쪄서 먹는데 우리 집에 밭이 없으니까 고구마가 없는 거예요. 고구마를 얻어먹고 싶어서 제가 친구가 오면 너희 집 고구마 쪘냐고 자꾸 물어보고 너희 집에 가서 놀자 그래갖고 그 찐 고구마 하나 먹는 게 그렇게 겨울에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집에 고구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구마 밭에 가을에 수확하면 내가 호미를 갖고 가서 그 텅텅 빈 고구마 밭을 다시 파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 고구마가 걸려 나오면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그 고구마 수확하면서 남겨놨겠어요. 악착같이 다 캐갔겠지. 근데 옛날에 그 구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항상 살아갈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수확을 할 때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라. 그렇게 레위기 19장에 10절에 말씀하셨고 23장 22절에도 또 말씀하셨죠. 포도를 따다가 포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줍지 말래요. 가만 놔두래요. 그냥 놔두래요. 그거 가난한 자 와서 가지고 가라고. 또한 서원자나 가난하여 서원자가 감당을 못하겠거든 그냥 그 형편대로 낼 수 있도록 레위기 24장 8절에 말씀하셨고 형편이 안 되어 땅을 팔았을 때에도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것을 물러줄 수 있도록 명령을 레위기 25장에 하셨고 또 가난하여 노예로 팔려온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을 다 풀어주라고 자유케 하라고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기 전체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절절히 레위기서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말씀 마치면 항상 제 아내랑 같이 부르는 찬송가가 그러잖아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이 땅에 핍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저는 그 찬송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늘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찬송가에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 그만큼 신앙의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씀들이 저는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된다.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제 평생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내가 돌보고 배려하고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꼭 하시는 게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법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잠깐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중요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전제, 속건제입니다. 앞자만 따면 번소, 화속, 속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 제와 관련된 제사가 속제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럼 목사님, 속제제하고 속건제 둘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데 속제제하고 속건제는 차이점이 뭡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차이도 알고 있죠. 속제제는 배상이 불가능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제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긴 하지만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건 속건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배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이 5대 제사는 모두 불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5가지 제사는 전부 이 제사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제라 그럽니다.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5가지 제사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죠. 근데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고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사, 그것을 거제라고 그랬습니다. 거제. 그 다음에 제물을 사방으로 보이게 흔들어서 막 제물을 흔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을 요제라고 했습니다. 거제는 들 거자를 쓴 것이고 한문으로, 요제는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훨씬 더 소홀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기름 등을 이렇게 제물에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건 전제라 그랬습니다. 전제.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술 같은 걸 묘 앞에서, 맷둥 앞에서 이렇게 해갖고 잔을 부어서 드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옛날 구약에 그런 것이 전제였습니다. 전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고 전제라고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니까 바울은 자기 온 일생, 자기의 온 생명을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드린다.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리고 내 떠날 기약이 세상에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아시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5대 제사 중에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의 의미로 드렸는데 제물을 단에서 모두 제가 되도록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였습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로 자신이 농사지어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반드시 소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농산물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를 의미하는 제사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 아니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른 제사는 짐승의 수컷을 드렸지만 유일하게 화목제만은 암수 구별 없이 드렸습니다. 이는 남녀 구별 없이 온 인류를 예수 안에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해야 구약에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하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집도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걸 신약에 엉뚱하게 이 구약만 알고 있어가지고 구약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레위기서 봐라. 제사장 없으면 제사 못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님 없으면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하영이 한번 따라해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누구나. 목사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혼자서도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누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러 나아오면 제사장은 일단 그 짐승에게 제사자의 손을 얹게 해서 안수케 하고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의식을 치른 후에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죽일 때도요, 그 짐승을 가져온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손을 얹은 후에 자기가 칼로 이렇게 죽이게 됐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제사장이 잡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칼로 죽였대. 근데 실제 그것을 실습을 해보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자기가 칼로 짐승의 그냥 목을 따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가. 또 죄를 지어서 또 재물을 가져와서 이런 일을 내가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의 제사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 죄 짓고 회개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느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떴대요. 각을 떴다가는 손발 우리 이거 다 잘랐다. 그래갖고 그것을 단위에 태워서 바쳤는데 그 제물에 소금을 치고 유향을 바르고 들여놓으니까 그걸 태우면 향기가 났겠죠. 향기로 하겠죠. 여기 소금을 치라는 이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함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한 음식 중 일부를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장과 함께 먹었는데 먹지 않고 3일 이상 남겨두면 안 되도록 되었습니다. 나중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제사법을 엄중하게 실행하도록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간편하고 쉽죠. 짐승의 피비린내도 안 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공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레위기서의 제사들을 읽으면서 실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제사는 이례적인 효과만 있었어요. 딱 한 번의 죄를 사하는 효과만 있었어요. 다시 범죄하면 또 다른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려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 한 번에 흘리셨지만 영원한 효능을 나타내는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대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에 흐르는 핵심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매년 매일 이렇게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림자였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레위기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26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또 많이 하면 구독자가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겠는데, 죄와 함께 구약 레위기서를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 금방 또 은혜롭게 읽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펼칩니다. 어떤 말씀을 펼치든지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가르침과 깨우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에 들어간 저희들을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의 눈이 밝아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아버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날마다 새롭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